네,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또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은평의 교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권여선 집사님 통해서 참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크신 은혜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자신이 이제 출산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면서 죽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질문은 뭐냐면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이 5장과 6장은 이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언약궤가 돌아오다, 언약궤가 돌아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5장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5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갑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연방 국가처럼 5개의 도시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아스돗은 그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을 한 우상신을 섬겼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이 다곤 신전에다 놓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다곤 신, 당신의 도움을 힘입어 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단순히 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신들의 이 싸움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언약궤를 지금 다곤 신에게 전리품으로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 가보니까 다곤 그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다곤 신이 그 하나님의 궤를 향해서 이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놀래가지고 얼른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스돗 사람들이 그 이튿날 아침에도 일찍이 그 다곤 신당에 가보니까 또다시 다곤 그 신상이 엎드려져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이 경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그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린 채로 문 입구에 가 있고 몸뚱이만 남아 가지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패배한 왕이나 지도자들의 손목을 자르거나 이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이 다곤 신을 징벌하셔 가지고 그 머리와 손목을 끊어 버리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독한 종기로 그 아스돗 사람들을 심하게 치십니다. 이 독한 종기는요 악성 종양과 같은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6절인데요 앞장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5장 6절 보시죠.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도 보시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1절도 보시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왜냐하면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 블레셋의 이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이 잘려나가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그 종기 재앙이 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이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흉내 낼 수 없는 재앙들이 반복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자 이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손 혹은 손가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그 재앙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땅에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역사해가지고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이 잘려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이 종기 재앙이 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족처럼 사용하고 그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못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무장해 가시고 이 홀로 다곤신과 싸워 그 다곤신의 머리와 손목을 잘라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사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2절에도 보시면 이 동일한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데요. 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는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서 그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그 패역한 백성을 향해서도 종일토록 하루 종일 그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물에 빠져버린 그 베드로도 예수님은요 그 손을 내미사 건져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패역하고 때로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벗어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손을 종일 펴서 하루 종일 무리들을 향해 펴가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손 붙잡아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의 힘이 미약하여 너의 그 손을 나에게 다 뻗지 못할지라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그 연약한 손이 나를 붙들면 그래서 그 손이 때론 너무너무 연약해져서 나를 놓치기도 할 것이고 너의 그 패역한 본성 때문에 네가 스스로 나의 손을 팽개치는 그때라도 나는 여전히 내 손을 너에게 하루 종일 내밀고 있으니 너는 언제든지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그 연약한 손으로 우리를 향해 그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공경에서 건져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분의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논리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나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뮤지컬 중에 꽤 오래된 작품입니다만은 빨레라고 하는 작품을 아시나요? 그 빨레라는 뮤지컬에 보면 슬플 땐 빨래를 해 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한 자매가 이제 직장 상사에게 갑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막 대들어가지고 지금 잘리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직장 동료들이 자기를 동조해 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동조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매는요, 이제 혼자 백척간두에 서가지고 바람 앞에 촛불이 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자매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서럽고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그 동네 할머니랑 그 아줌마 앞에, 그 빨래를 하고 있는 그분들 앞에서 엉엉 소리내어 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또 그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하면서 그 자매를 위로하면서 이제 그 세 명이 함께 노래를 하는데,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슬플 땐 난 빨래를 해. 손으로 문지르고 발로 밟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해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월급은 쥐꼬리 자판기에서 커피만 뽑았지 야간 대학 다니다 그만둔 지 오래. 정신없이 흘러간 20대 뭐라고 살았는지, 뭘 위해 살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슬플 땐 난 빨래를 해. 내 인생이 요거밖에 안 되나 싶지만 사랑이 남아있는 나를 돌아보지, 살아갈 힘이 남아있는 우릴 돌아보지. 빨래가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깨끗해지고 잘 말라서 기분 좋은 나를 걸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난 돈도 많이 벌고 사랑도 많이 할 거야. 난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난 지치지 않을 거야. 자, 힘을 내. 자, 힘을 내. 자, 힘을 내.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뮤지컬에 나오는 사람들은 밑바닥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사서 입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빨래하는 게 유일하게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인 겁니다. 빨래하면서 내 마음에 찌든 때도, 내 마음의 억하심정도, 내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슬픔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스트레스도 이 빨래를 하면서 다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내 안에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난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자기 내부에 살아갈 힘, 그 사랑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뮤지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울던 자매가 다시 그 힘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는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울어? 대체 누가 그런 거야? 뭐가 힘든 거야? 누가 이렇게 귀한 너를 이렇게 대한 거야? 라고 그렇게 편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자, 힘을 내, 나 일어날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건 없는, 아낌없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받아야 될 이 이가봇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아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지 않으셔야 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이미 정죄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가 없습니다. 내가 때로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고쳐주려고 사랑의 매는 드실지라도 잠시 그 임재는 내게서 거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버림받아야 될 버림받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때에도 못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내게 그 손을 뻗어주시고 내밀어 주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신자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확증된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나의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사람 10명 중에 3명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수면 장애랍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가 급증을 했고 자살하는 사람도 이 코로나 이전보다 2배가 증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살진 않겠죠. 근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상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걸까요? 우리 안에는 살아갈 힘이 없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 부디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 사랑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은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다곤 신상에 손과 목이 잘리고 독한 종기가 임하니까 이 아스돗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고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5도시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기를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보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고대에는요, 지역신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면 우리가 재앙을 면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가니까 그 가드 땅 사람들에게도 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더 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도 그 언약궤를 두려워해서 이번에는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더 독한 종기가 생기는 바람에 이번에는요, 사람들까지 죽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옛날에 그 애굽에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열재앙으로 인해 그 애굽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하기 전에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 복술자들은요, 무당 혹은 점쟁이입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들에게 묻기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에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겠느냐라고 그러니까 6장 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는 말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와 함께 보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에 배상물과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배상물의 내용이 뭔지 6장 4절 보실까요? 6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네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가 금지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을 때에 아마도 아주 심한 이 심각한 전염병으로 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 사람들에게 아주 전염성이 강한 독종들이 그 몸에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박쥐에 의해 퍼뜨린 것처럼 이 블레셋 땅에 임한 그 독한 종기는 누가 퍼뜨렸는가 하면 지들이 퍼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몸에 나 있는 이 독종 모양을 본떠서 이 금 독종 5개를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질을 5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금 독종 5개, 금지 5개를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운송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와 또 금 독종 5개와 금지 5개를 싣도록 하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그 두 암소들이 그 수레를 끌게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실까요? 제가 7절 읽을 테니 여러분 8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같이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젖나는 암소 2마리라는 것은 얼마 전에 이제 새끼를 막 낳은 이 암소 2마리를 가리킵니다. 이 암소 2마리, 젖나는 이 암소 2마리로 이제 이 새 수레를 끌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땅인 그 에글론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 언약궤를 담은 새 수레를 그 젖나는 암소 둘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레가 이 블레셋에서부터 벳세메스까지 아무 탈 없이 가는지를 이제 지켜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젖나는 암소들이기 때문에 이 두 암소가 이제 이 수레를 끌다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막 태어난 새끼들인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 젖나는 암소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리고 이 젖나는 암소들이 이 수레를 끌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켜보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당한 재앙들은 정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서 이런 재앙이 임한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젖나는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이르게 되는데 아마도 이 암소들은 새끼들 때문에 서럽게 울면서 그 길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온 그 언약궤를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끌고 온 그 젖나는 암소들과 속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도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바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논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지금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2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하나님이 이 임재하심을 뜻하는 그 하나님의 개가 너무나도 쓸쓸히 그리고 처량하게 올라가는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마음이 좀 뭉클해지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들은 정말 이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그들은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그 두려운 사건을 목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지도 않고 그 언약궤를 구출해야겠다고 되찾아야 된다고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위해 짐승만도 못한 그 백성을 위해서 홀로 전쟁을 치르시고 그 초란 암소가 끄는 궤에 실려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외롭게 돌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본성 자체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야, 엄마가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엄마는 그 젖먹는 자식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세요. 지금 암소 2마리가 끄는 이 수레에 끌려서 이스라엘로 너무나도 처량하게 터벅터벅 돌아가는 이 언약궤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잊지 못하시는, 우리를 떠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밧세바와 다윗에게 엄청난 침통함과 괴로움이 임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밧세바가 둘째를 가지고 둘째를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둘째에게 무슨 이름을 주시는가 하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불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밧세바에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거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 밧세바를 향해 걱정하지 마라, 나 너 못 떠난다,
네가 비록 불륜에 젖지만 나는 절대로 너 떠날 수 없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륜 때문에 수치심으로 고통당하고 첫째 아들을 잃고 이제 둘째 아들까지 잃을 수 있다는 그 절망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감과 위기감 속에 있던 다윗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나는 불륜으로 인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사람을 다윗에게 빼앗기고, 나의 어머니는 수치심에 끌려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고, 나는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난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솔로몬에게,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입고 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존귀한 인생이다, 내가 일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너를 복되게 할 거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반드시 너를 잘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고 이 가슴 절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이름, 이게 바로 여디디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정말 전쟁에서도 2번이나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겨가지고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소망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만도 못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암소 2마리로 끄는 그 수레에 끌려가지고 이스라엘로 터벅터벅 돌아오시는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은요, 그런 못난 자기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절대로 너를 나는 못 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수치심이 뭐냐 하면,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잘 못하고 남들보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요. 경쟁 관계에서 잘 이기지 못합니다. 잘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속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비교 의식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단정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야 될 그 스트레스까지 더 겪다 보니까 살기가 힘든 것, 이게 바로 수치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이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정의 그 재정적인 위기가 처해서 그것 때문에 이 수치심을 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뒤에 꼭 자기가 남편을 잡아먹은 것처럼 사람들이 볼까봐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교회를 제대로 정탁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도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낳은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냉랭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부모에 대한 그 어릴 때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런 주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여디디아야. 힘이 없는 자, 약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수치심 있는 사람, 죄책감 있는 사람, 남보다 떨어지는 부족한 뭔가가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지금 하나님은요, 너는 여디디아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소중한 것들을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정을 잃기도 하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가 배신의 관계로 끝나기도 합니다. 의지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깊은 배신감과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충성했던 곳에서 나를 잘라버리는 그런 인생의 박탈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이 모진 세상 속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상실과 이름을, 또 아픔을, 슬픔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십시오. 괴로워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끌려서 그 이스라엘로 터벅터벅 돌아가는 그 언약궤처럼 그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을 잊지 못하시고 찾아오셔서 여전히 그 사랑과 권능의 손을 하루 종일 내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좀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대체 이게 뭐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그 곳을 어루만지시면서 네가 여디디아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못해. 그러니 걱정 마. 내가 네 인생 꼭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네 눈물 반드시 닦아줄 거야. 내가 너의 그 슬픈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니 힘내. 그러니 다시 일어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삶의 위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눈앞에 있는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사랑의 손,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부디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잘 버텨내시고 잘 견뎌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때문에 빼앗긴 그 언약궤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 전나는 암소 2마리에 의해서 터벅터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못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하루 종일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우리를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자 그 2 손을 하루 종일 펼치시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교우들이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오늘 언약궤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슴 절절하게 저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그 심령 속에 어떤 상실의 아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디디하다. 너는 내게 사랑받는 존귀한 인생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힘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속삭이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참으로 지금 고통과 아픔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내미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의 손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 잘 버텨내고 잘 견뎌낼 뿐 아니라 나중에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되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피로를 채워주셨노라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내가 이 자리까지 이르렀더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찬송하며 노래하는 인생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